마태복음 3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내 던지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구건을 모아 복간에 내리고 쭉적이 나가더니 제일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가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두 가지 사역이 나타납니다. 그 두 가지 사역이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뿌리고 두 번째는 거두입니다. 자, 두 가지 사역입니다. 하나는 뿌렸고 하나는 거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일 처음에 자기 생명의 씨를 자기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고 난 다음에 익은 다음에 걷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 하늘의 생명이십니다. 땅의 거 아닙니다. 땅의 게 다 썩습니다. 하늘의 생명씨, 영생할 수 있는 그 생명씨를 우리 속에 먼저 주입시켰습니다. 주입시키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7대 절기 보면은 4개월을 지난 오순절부터 추수 때까지 4개월이 지난 다음에 거둡니다. 요한 계시록 보면요, 요한 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합니다.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사역, 예수님께서 십자가 끝마치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번째 성령체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뭘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생입니다. 거듭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특대 사건,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내가 잘나서 절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중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사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 종교를 딱 이렇게 점검해 봤더니 기독교가 제일 좋더라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개뿔 아닙니다. 절대 내가 믿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와야 믿습니다. 성령이 와야 내게 믿지, 성령 아니고는 절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어느 날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흑암의 세력, 원래 마귀의 영역 안에 살던 우리가 바로 빛의 산으로 바꾸십니다. 내 영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중생하여 거듭났습니다. 내 영혼 속에 주님의 말씀, 영생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천국 갈 수 있는 열쇠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100%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하는 건 하나도 100분의 1도 없습니다. 아니 100분의 99.1도 0.1%도 안 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된 소식, 이른비의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 이 복음의 씨를 뿌려 이 복음의 씨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거두드리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면 타작마당입니다.
우리가 곡식을 거두면 타작마당으로 가잖아요. 타작마당으로 가요. 이 타작마당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자. 알곡은 뭐야? 복반에 들고 쭉저기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을 정확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잡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눕니다. 딱 마치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것처럼 나눕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나누는 것처럼 나눕니다. 우리 머리 신앙과 영의 신앙을 나눕니다. 절대 같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누는 일을 지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혼의 경영자, 바로 영혼을 양육하시는 지혜로운 농부십니다. 씨를 뿌렸다면 분명히 추수 때 그 알곡을 거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두 번째 사역은 알곡만 만들어서 알곡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거둬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천국 창고로. 첫 번째 사역은 천국 복음이라 합니다. 씨 뿌리는 복음, 천국 복음이라 하는데 영이 구원받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사람이 중생, 거듭났다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예수님의 한편에, 오른편이 아닙니다. 한편에 있던 강도가 순식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일거일 동안에 못 박혀, 자기가 똑같이 못 박히는 걸 보면서 이분이 우리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 적시로 믿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오늘날 라군의 일이라고 구원받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보기에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같은 인간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더하면 그 사람들도 양같이 순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성령이 개입했느냐 개입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우리 눈으로 어떤 사람이 선하다 나쁘다고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죽어가는 모습을 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한테 갈 때 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저는 결혼식에는 보통 주례를 내가 좀 거부하겠지만은 내가 있는 한 장례식을 내가 다 책임졌습니다. 왜? 너무나 좋습니다. 그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평상시에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같이 보였다 할지라도 그 순간만 이를 빠닥빠닥하고 용서를 못하면서 자기 딸 아들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말이요,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죽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하고 부르면서 부드럽게 깨끗하게 조용하게 돌아가는 분들을 봤습니다. 운명의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 동안 공산당 간부로 있다가 순식간 내일 죽은데 오늘 불러가지고 오늘 가가지고 예수 복음 전하니까 단번에 받아들고 단번에 제례받고 그 이튿날 천국 가는 걸 봤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바로 4가지 땅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숫자를 하는 것은 동서남북입니다. 같지 않는 누구에게든지 뿌립니다. 땅땅한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지 않은, 노골적으로 말해서 제일 처음부터 옥토는 없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 사람들은 다 길가밭입니다. 다 돌짝밭입니다. 다 가시밭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가시를 치우고 돌짝을 치우고 땅땅을 치우니까 옥토가 되는 거지. 아무나 제일 처음부터 옥토가 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같지 않은 인간의 성품,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 사람은야 천층만층 구만층이다. 같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야. 네가 그 사람들 바꾸려 하지 말라. 네 자신을 바꾸라. 너무나 순종적이더라고 지금 보니까. 사람은 다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한 가지 같은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씨가 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 똑같이 갑니다. 하나님 말씀 어디 가면 성령 똑같이 갑니다. 성령과 하나님 말씀은 일치합니다. 어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어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어디 계시면 말씀도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이 늙어가고 사람이 약해가고 그런 데서 우리는 사람이 악해간다 할 줄은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나 내 영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변하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중생의 씨를 뿌릴 때 성령께서는 많이 역사를 하십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다, 구원의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셨다. 내 자랑할 거 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은혜지요. 은혜. 내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술만 퍼먹고 위산 문제 다 꺼내내가지고 그래도 술 퍼먹고 죽으려면 죽으라고 하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많은데 뭐 말할 거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선물이라는 말씀 나옵니다. 선물이라는 말씀은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선물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 요구해서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구별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지금 구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 보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창세전의 그리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전도하고 또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씨를 뿌리고 저 사람에게도 씨를 뿌리고 저 사람에게 씨를 뿌렸는데 그 말씀을 받을 사람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아진다. 오늘 그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찔린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씨를 뿌리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씨를 뿌린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두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거두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뿌렸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거둘 때가 있는데, 씨는 분명히 씨를 뿌리는데 죽정이 되는 씨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농부가 알곡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씨를 뿌리지, 죽정이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랍니다. 그분은 시작합니다.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시작하고 거두드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의 거두감을 당할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여기서 팔팔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언제 주님 앞에 이렇게 거두갈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씨뿌름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두들이는 끝을 지금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시작보다 우리 시작보다 귀신을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은 잘 됐는데 끝이 흐리멍텅하다, 정말 안 좋습니다. 시작은 좀 미미했지만 끝은 매끈해져야만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시작할 때는 좀 그랬어요. 인간적이고 좀 안 좋은 면도 나오고 다 그랬지만 결과는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지팡이를 딱 짚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한 대로 다 됐어요. 야곱의 그 축복은 절대 야곱 자신이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믿는다. 왕자로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왕자처럼 사는 자가 결국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 재단에서 나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것만 떠드는 거 아닙니다. 이거로 마친다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제초감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 말씀 바로 뭔가 어린 2살짜리 아이 보고 옥경이 웃으면서 가지고 밭을 팔아는 것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자라나야 됩니다. 생명 중생이 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배워가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성숙에 자라나야 됩니다. 왕이 자기 아들들, 왕자들 많이 낳지만은 결국 왕 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잘 훈련되고 성숙한 자가 왕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으시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주시고 교사를 주시고 그게 또 이제 선생님을 주시는 모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창성의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준 하나님의 종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묻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어릴 때 먹일 양식이 있습니다. 장성한 다음에 먹일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 봐도 지금은 마지막 때 추수 때라고 다 말합니다. 지금 이 추수 때 나눠줘야 할 그 양식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인정하는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젖만 먹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는 여러 가지 도구가 동원되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타작마당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낫이 있고 탈곡기가 있고 도리끼가 있고 키집이 있고요, 양창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오면요, 우리는 아파야 돼요. 처음 교회를 세워질 때는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 울면 사탕 주는 복음이 있지만은 계속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않은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제처에는 안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계속 은혜를 줍니다. 그러나 오래된 교회는, 노신자들에게는, 아니 우리 예감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는 타국기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타국기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야 됩니다. 돌이키지를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받아야 돼요. 평안이 알곡이 되었는데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썩습니다. 거둬들일 때는 거둬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절대 이 영생의 이 생명의 원에는 다른 걸 앞으로 여러분들 지켜주십시오. 그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 갖다부터 말 안 합니다. 왜냐면 생명의 관에는 내가 목숨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가는 내가 목숨 안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쭉정인지 알곡인지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 좋다고 사람은 알곡이다 우리가 판단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거두들여서 두들겨 보면 아닙니다. 두들겨 보면은 거기에서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진짜냐 가짜냐 두들겨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상시 뭐 먹고 살았는지 때려보면 그 때가면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에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때리면 때릴수록 분명하게 알곡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쭉정이들은 평상시에 예수 생명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에 쫓아서 세상의 도덕과 윤리, 인간의 철학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 보니까 쭉정이는 불로갑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쭉정이 아니야, 나는 알곡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평상시에 본문의 말씀 보니까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먹었냐, 무엇을 씹었냐에 관련해서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뭘 씹었느냐, 내가 부활 생명으로 살았느냐, 나로 살았느냐, 이것입니다. 내 자아로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아로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 자아로 사는 것은 쭉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일, 내가 물 한 그릇 갖다가 올려놨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으로 내가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의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고 거두는 법을 따라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지혜로운 농사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익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사는 쭉정이 아니라 알곡이 되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호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관심은요, 오직 이기는 자에만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알곡입니다.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첫 번째 부활의 열매라면, 예수님의 전 인류 전 역사 가운데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첫 곡식을 심어가지고 첫 곡식이 익으면은 먼저 한 달을
이 걷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말에 만지라고 만지지 말라. 내가 지금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버지께 먼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 것은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드는 것은, 내가 나타나는 것은 부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야 중요합니다. 우리도 천국 영생 알고 되려면 부활 생명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입니다. 20절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어들이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속한 자다. 네, 속했다. 속했다는 말은 그분의 영역 안에서 산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그 말씀은 그 성령의 음성 안에서 산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잖아요. 그분의 영역 안에 사는 거, 바로 그분의 음성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 땅끝까지 가지고 우리가 헤매도 어떤 사람에게서도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바로 내 영 안에 있습니다. 내 자신이 깨져야만이, 내 자아가 깨져야만이 터져나오는 부활 생명입니다. 세상에 어떤 데 가서도 찾지 못합니다. 못 얻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기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부활 생명이 터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지금 진짜 막 부풀어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말씀하거든요. 이 세상 어디 가도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은요, 내 안에서 판할 때 나옵니다. 내가 남한테 이 참된 기쁨을 남들한테, 사람들한테 그것을 얻고자 하면요, 내가 실망해요. 절대 못 얻습니다. 그러면 내가 율법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것을 얻고자 하면 내가 율법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율법이 안 되고 복음이 되려면, 내가 깨지면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터져 나옵니다. 그럼 내가 먼저 누립니다. 내가 먼저 천국을 누리고 내 옆에 사람도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합니다. 주님의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합니다. 롯의 때와 노아의 때 보면은 재미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슨가 세상에서 그 땅에서 산 밑에서 방주를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산 위에 가지고 그 방주를 지으랍니다. 보십시오. 올라가랍니다. 롯을 보고 그 소돔과 고모를 변화시키라 하지 않습니다. 나오랍니다. 소돔과 고모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네 음란이 충만한 이 소돔과 고모를 네 바꾸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오랍니다. 교회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어떤 무리에서 끌어내서 딸로 둔 무리들입니다. 나와야 됩니다. 계시록 10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계시록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예언하랍니다. 그 다시 예언하라는 말은 다른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추수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추수복음,
알곡 복음. 그 복음은 무슨 구약에서는 그 복음을 갖다가 아름다운 복음이라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게 씨 뿌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이사야서 40장 9절 10절의 말씀은요, 씨 뿌리는 복음이 아니라 거두드리는 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무슨 복음이라고? 아름다운 소식이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예요. 알아보라. 주에 또 있어요.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뭐요? 임할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뭐요? 다스릴 것이야. 보라 뭐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뭐요?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상급과 뭐요? 보응이 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서 전한다고요? 어디서 전한다고? 시온에서 전한답니다. 높은 산 위에 있는 산 위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어디서 전한다고요? 높은 데서 전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복음은요, 땅이 다 뿌려요. 누구에게는 다 뿌립니다. 그렇죠? 누구에 창경이도 뿌리고 다 뿌립니다. 다 뿌리지만 아름다운 소식은 높은 곳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야, 딱 맞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아름다운 소식은 씨 뿌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거두드리는 복음입니다. 거두드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상급과 보응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이 기쁨의 소식은 무슨 소식이라고요? 타작마당의 소식입니다. 씨를 뿌려서 거두드리니까 알곡을 막 쌓아놓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이 복음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먼저 세상 것 내려놓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이 전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땅에 있으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냐?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나서 산 위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시온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 높은 산, 시온산이라는 것은요, 헐몬 산입니다. 이 산은요, 그 여름에도 위에 눈이 있습니다. 근데 여름에요, 위에 눈이 조금 녹으면요, 그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요단강을 이룹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하고 비슷하게 되는가 하면 시편 133편에 3절에 이 말씀 있잖아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들에서 내린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곧 용서. 와,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씀하는 시온산은 하나님 말씀의 원천, 망대, 높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망대와 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요.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세상은 더 진하게 보입니다. 독수리가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 있는 쥐새끼도 다 보인대요. 올라가야 됩니다. 독수리가 올라가려면 외롭습니다. 올라가는 사람들은 배치 안 됩니다. 독수리가 아무리 외롭다 할지라도 닭이 될 수 없습니다. 오리가 될 수 없습니다. 높은 데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 영적 시온산이 있는데, 영적 시온산에다가 거처를 둔 사람들이야말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이 시온산에 올라갈까요? 그것은 영도 구원받고 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 모르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할렐루야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더라. 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난 모르겠. 저는요 목숨 걸었습니다. 난 여기에 설 거예요. 주님과 시온산에 서고 싶어요. 저 밑에 아니에요. 다 같이 오래같이는 안 살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 물고 뜯으면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 아웅다웅 싸우면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따로 있고 내가 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싸우고 진리가 안 진리가 그 관계없고 나는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삶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올라가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부활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기는 자에 있지 목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흰옷 입어야 됩니다. 그 흰옷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덮어놓는 것이 나를 덮어놓는 것, 예수 생명 나를 덮어놓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 생명이 보이는 것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저는 어딘데 꿈에 감자탕 떴었는데 안에 팬티만 딱 입고 살면 밑에 맞는데 팬티만 입고 있더라고요. 그 말씀 뭐냐? 팬티만 입었다는 것은 네가 중생만 했지 행함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옷 두 가지 입어야 됩니다. 신부가요 팬티만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부는 안에 내의도 입어야 되고 밖에 외기도 입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팬티만 입고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걸 입지 못하고 절대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중생에 또 주님과 동행한다고? 아니에요. 내가 중생에 또 주님과 동행한다고? 절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버려야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주님과 동행하지 절대 내가 중생에 있다 나는 예수 믿어 그래야 동행하는 절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전 믿은 지 30년 이제 넘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가다가 그저 땅에 것만 관심이 있고 땅에 코를 받고 있다가 어느 하루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저 팬티만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큰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 그 두루마기 오를 잊지 못해서 주님과 또 충만받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 못 받는다는 소리 이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추수복음은 구원을 완성시키는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신부 단장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의 그 과목이 아니고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환난을 겪어야만 내 자신을 내려올습니다. 환난 겪을 때마다 우리 주님을 붙듭니다. 성경에 우리 구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붙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붙듭니다. 내 생명을 내려놓으면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데 내 생명이 파손되면 옥합이 파손되면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데 반석이 깨어지니까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육군에 창에 찔리니까 물과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 우리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는 길거리에 어떤 사람도 다 데리고 와서 내 아버지 집을 채우랬습니다. 그런데 이금 딱 와가지고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으면 쫓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위대하시니라.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뭔가 하면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분량이 절대 같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같지 않습니다. 크기, 넓이, 높이, 길이 절대 안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만한 믿음입니다. 요만한 믿음에서 쉽게 넘어지고 쉽게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두 번째,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라는 말씀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성소로 안 들어간 것은 우리 빵입니다. 지성소로 안 들어가면요, 내 생각대로 다 합니다. 어제 우리가 나갔을 때 저게 유학생 있잖아. 내하고 물어봐요. 자기는 기도할 때 뭐 가게 말하 거룩하게 말하고 자기 말하면 뭐 평안하고 이런 거. 그걸 다 초월해서 인성에서 신성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인성에서 신성으로 바뀌어져야만이 지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인성을 가지고 절대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성소 안에 어떻게 인성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죽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맵니다. 매우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잘못 죽거나 맞아 하나님의 성령에서 왔다 갔다 하면 소리 있잖아. 바뀌었다 들으면서 두 사람 안에서 살아있네.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살아있네. 근데 한자한테 닮아도 소리가 안 나요. 소리하면 소리 안 나요. 그리고 이제 끈을 여기서 매놓게 있기 때문에 닮아도 소리 안 나면 감이 들어가지도 못하잖아. 끈을 내옵니다. 죽었습니다. 내 인생을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다른 분을 번쩍하면서 절대 그분 앞에 나가서 못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분을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되려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들어가고 올라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입니다.